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순복음신앙 5중복음 중 첫 번째 중생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한 주 보내셨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 오늘도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생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함으로 성결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치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봉인된 물건을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개인적인 표식에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두루마리 편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치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말씀 비타민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요. 이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교훈과 함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즉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이름입니다. 이는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주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용어가 한번 적용되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보혜사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다시 보아도 보혜사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대언자로 번역되어 있으나 이 대언자가 원래의 의미에서는 보혜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인, 내 관계, 내 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곧 성령님께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기도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증인, 증언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중생의 복음을 듣고 알 수는 있으나 이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일, 이 모두를 증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경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요한복음 14장과 26절, 요한복음 25장 26절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 중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닮고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이 넘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내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손녀, 친척, 친구, 이웃에게 전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생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 진리의 영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